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안녕히 지내셨나요? 그러셔야 돼요. 안녕히 지내시기 힘드시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만 구원을 하신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팽창하다 보니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런 따뜻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택한 택자잖아요. 택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너그럽고 따뜻하고 자상하시고 확실하고 또 감싸주시고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붙들면서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도 그냥 기도하느라고 했지만 이제 각자가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실 줄 알고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다 우리 다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 나라들은 너무나 약했어. 지금도 이스라엘이 세긴 하지만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아주 약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많은 막 무기가 막 다 돼 있고 전쟁하기에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열방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면서 절대로 해를 받지 못하게 감싸 주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감싸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돈독하게 잘 서 있으면 우리가 열방들의 쳐들어오는 그 침략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또 그게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를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잠깐만 주님은 자꾸 가까이 오시지만 나는 자꾸 멀어져 가는 그렇게 살 우리의 생활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어디에서? 땅 끝에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너희를 내가 불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이제 9절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땅 끝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그 먼 곳에서 불러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기가 얼마나 멀어요. 전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먼 땅 끝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이명자야 너는 내 것이야 불렀어요. 다 각자 그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 부르셨어요. 저는 뭐 불렀는지도 몰랐는데 부르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던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라는 게 어떤 데인지 모르고 자라잖아요. 그다음 교회에서 유치원을 열면서 유치원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부르시고 유치원도 딱 2년 하고 그 교회에서 유치원도 문 닫았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입적시키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택해서 부르셨구나. 태어날 때부터 저를 아시니까 보호해 주셨겠죠. 여러 갓난아기 때부터 저는 죽을 뻔했지만 보호해 주셨잖아요. 허구한 날 목이 눌려서 갓난아기가 10살 넘은 오빠한테 목을 누르면 죽잖아요. 근데도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게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들겨 맞아도 막 정신을 두들겨 맞고 던지고 막 그렇게 해도 저는 혹 하나 나온 적 없어요.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한 시부가 다 부른 거 아니더라고요. 또 한 형제가 다 부름받은 게 아니라 불렀어도 왔다가 도로 가. 안 와. 그 다음에 다시 안 와. 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대. 그들이 잘못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참고 기다리고 계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포기할 뻔했는데 포기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놀랍구나. 어떻게 다들 처음에 예수를 믿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르신 그때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된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저는 우리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항상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데 우리는 귀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잘 몰라요. 성경 말씀 봐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시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적으로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적으로 받아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므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항상 외우면서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오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또 밝혀주셨잖아요. 혹시 너희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라. 근데 놀라더라고요. 저도 수요일날 우리 며느리한테 이제 볼 일 있어 전화했더니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왜? 아진이가 다쳤어요. 어디 가? 그럼 어때요? 당황하고 놀래요. 왜? 어제 제후 시간에 자전거 타다가 꼬꾸라졌대. 여기하고 무릎하고 깎더라고.
그래? 근데요 어제 일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드레싱은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갔는데 괜찮은지 되는지 연락이 안 와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감사할 일이 생겼구나. 옳다구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게 엄청 까지고 막 성경을 얼굴이면 성경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잠깐 솔직히 말해서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근데 놀라지 말라고 그러셨지. 놀라지 말라고. 근데 그날까지는 뭐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안 했는데 그날인 것 같은 그 하고 나서 그런지 그 전날인 것 같은 거 와서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망한 일이 생겨도 놀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용히 지나가겠습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깊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제가 얼마큼 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작은 일로 놀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단단한 마음으로 아주 정확하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내게 다가와라.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네. 내가 마음이 또 바빴나 보다. 우리 빨리 가고 싶잖아요. 빨리 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나 봐요. 그런 응답을 주셔서 목사님을 여쭤봤더니 그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단단한 마음으로 단단한 걸음으로 정확하게 가야지. 빨리 간다고 엉덩이 가면 빨리 간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놀라운 가운데서 굳세게 하시고 또 도와주신다. 항상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항상 도와주신다고 해요. 도와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나라로 가든지 확 퍼지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초마다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나 좌절할 일이 생길 때에도 따뜻한 손길과 말씀을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귀가 막혀가지고 위로하시는지 격려하지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놀래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당황하고 저는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게 제가 연약한 거 맞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이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노하던 열방들을 패배시키면서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싸우니까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서 싸워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안 맡기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만 이렇게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적도 없이 아주 진멸시켜 버린대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거를 보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앞에는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올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애국 백성들이 죽이려고 막 그 홍해를 들어왔을 때 무기를 막 막차내가 들고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물이 합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볼 수가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멸절을 시켰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지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좀 안 맞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지렁이는 어때요? 밟으면 죽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 누구한테 쳐들어가보지도 못해. 싸움도 걸어본 적이 없어. 항상 강하기만 해. 그래서 지렁이가 장마나 지고 난 다음에 막 땅으로 기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스팔트에 기어 나오면 어때요? 말라 죽어버려요. 밟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땅을 찾아가지도 못해. 지렁이는 뭐 아무리 여기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지렁이는 약해요. 그래서 그런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에서 우리는 어때요? 지렁이 같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호랑이세요? 사자세요? 호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자도 아닌 것 같아요. 지렁이 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렁이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무장하고 쳐들어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시킬 때가 오는 거예요.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랬잖아요.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은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항상 입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한 것들을 택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보잘것 있습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택했어. 그래서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안내자로서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를 가시는 거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분만 의지해야 해요. 그래서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나를 의지하지 마라. 주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의지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잘 보이시고 저랑 통화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서 의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을 항상 우리에게 약할 때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흔들릴 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두려워 떨 때 격려하시고 위로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단단하게 서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렁이 같지만 또 그 누구를 아무에게도 달려들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상 지고 있지만 지금 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길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불러주셨으니까 어떻게 왜 부르셨겠어요? 단단하게 세우려고 부르셨거든요. 그냥 입으로 두려고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진짜로 힘할 데기가 없어요. 깨끗하면 막 올라오고 막 깨끗하면 떨어지고 깨끗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 저도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나는 지렁이구나. 지렁이 같은 존재니까 꼴값 들지 말아야 되겠다. 저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맨날 숙이게 해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가치는 지렁이 같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때도 지켜주시고 저때도 지켜주시고 자꾸만 힘든 일이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끌어내려라. 뭘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곳에 있으면서 그 성령을 니들이 끌어내려서 네 것으로 삼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길러서 마귀들과 맞섰을 때 무조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각자의 벗으로 삼으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렁이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셨고 내일도 지켜주실 거고 또 아버지 어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분초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